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만남에서 성공한 만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한 진흙을 발견을 합니다. 이 진흙은 모양은 진흙과 똑같은데 향기가 나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손에 들고 진흙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왜 향기가 나니? 하고 물었어요. 이 진흙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냄새나는 진흙이 백합화를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했더니 향기가 나는 진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애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만남이지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들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짱 여자 강도입니다. 이미혜라는 그러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이제 수배가 됩니다. 현상금이 5천만 원 공개 수배가 되었는데 수배 전단지에 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팬클럽이 7개나 생길 정도로 아주 떠들썩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그렇게 절도 행각을 벌이고 강도짓을 하는가? 이제 수배가 된 지 1년 만에 검거가 돼가지고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씨는 중산층에서 큰딸로 평범하게 그리고 예쁘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소녀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대학에서 김모 씨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사귀게 되었고 애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유흥비를 3천만 원이 이제 카드 빚이 생기고 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강도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대범하게 강도짓을 했고 결국은 검거가 되고 말았죠. 잘못된 만남이 평범했던 한 여대생의 인생을 특수 강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만남 속에 있으십니까? 정채봉 씨가 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시집에 보면은 이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예쁠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은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떨어지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꼭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만남이 있고 처음에는 좋았다가 관계가 깨지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건전지같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함께 했다가 힘이 없어지면 과감하게 던져 내어버리는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와 같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만남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꽃송이 같은 만남이 되면 안 돼요. 예쁘니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고, 건전지같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함께 했다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와 같은 만남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땀을 닦아줄 수 있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만남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보람이 있게 뜻있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모세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이라는 뜻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지만 특별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애굽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었을까? 살기가 좋고 편하고 부유했던 애굽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한 명을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 죽음은요, 큰 재앙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인들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 정도 낳느냐? 12명 정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나라를 저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할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힘들게 살 때는 자녀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1955년부터 1970년대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지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무려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때 태어났어요.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22년도 기준입니다. 0.75명이에요. 한 명이 안 돼요. 아예 안 낳는 가정도 있고 한 명 내지 두 명을 낳는 가정도 있어요. 그만큼 출산율이 적은데, 여러분 출산율이 가장 적은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3분의 2가 몰려 사는 그곳이 출산율이 0.63명이에요.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방들이 높아요. 대도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 있어요. 시골에 있는 학교도 폐교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는 도시에 있는 학교도 폐교가 되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저출산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를 낳지 않던 애굽 사람들은 줄어들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이 바로는 망상에 사로잡히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옹졸하고 황당한 명령을 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가 화를 냅니다.
그때 산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우리가 가서 보면 이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했을 것인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는가? 그 이유가 17절과 21절 말씀 1장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인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함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악한 방법을 쓰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와 같은 황당한 명령,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강가에 던집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이 미드라시라는 곳에 보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몇 명의 아이가 죽었냐면 약 60만 명의 아이가 죽었대요. 60만 명의 아이가.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때 태어났던 모든 남자는 죽었는데 모세만은 살았어요. 60만 명 중에 모세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살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살립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감춥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고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는 젖이 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40년 후에 그 신앙 교육의 결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젖이 뗀 후에 궁중으로 들어가서 애굽 궁중의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상합니다. 애굽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40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형제 애굽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왜 40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을까? 바로 40년 전에 받았던 어머니로부터의 신앙 교육이 40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 사람으로 삶을 살았지만 어렸을 때에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40년 동안 애굽 교육을 받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믿음은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한 능욕을 받는 것을 애굽 사람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우연치 않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교육을 받다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품속에서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랑이 40대가 되어서 모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부모입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간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의 아들들은 이유도 모른 채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부모님을 다 떠나보냈고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는 좋지 않은 나쁜 부모였지만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함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기 시작해요.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지혜로웠던 십보라는 알아차렸어요.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가 큰아들이었던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냅니다. 할례를 행해준 거예요.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십보라를 만나지 못했으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장흥에 있는 청관산을 등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휴가 때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내는 출근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휴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청관산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날이 가장 그해 더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갔으니까 그래 등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생하고 청관산까지 땀을 흘리면서 갔다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계곡에 들렸습니다. 그냥 배낭을 벗어놓고 옷을 입은 채로 신발만 벗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때 아주머니 두 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리고 등에는 그 포대를 묶어놓은 그런 배낭 같은 거를 이렇게 지고 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더웠던지 그것을 벗어가지고 내려놓고 옷을 입은 채로 제가 있는 계곡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그 포대를 가져오더니 포대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는 상황버섯이 있고 쌀이버섯도 있고 용지버섯도 있고 능이버섯도 있고 좋은 버섯을 다 이렇게 채취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먼지도 떼어내고 씻기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혹시 팔려고 그러셔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팔라고 이 고생을 하나요? 그러니까 팔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거를 채취해오고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3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초를 캔 거예요. 그때 한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이 항암에 좋다는 것이 버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섯을 채취하러 온 산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남편을 3년 동안 그렇게 좋다는 버섯 가져다가 먹이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남편분이 좋은 아내를 두셨네요. 말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지 복이지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만나셨잖아요.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일까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줄 때에 그 가정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모세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의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을 만나게 됐죠. 아론은 끝까지 모세를 섬깁니다. 아론이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를 끝까지 섬겨줍니다. 또한 모세는 동역자 훌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손이 아파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론과 홀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발을 들어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성경에 보면 이 훌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보면 이 훌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난 백성들이 이 훌을 돌로 쳐 죽입니다. 훌은 끝까지 모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세의 동역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세 종류의 사람을 다 잘 만났죠. 부모를 잘 만났고, 아내를 잘 만났고, 동역자들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를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비로소 좋은 부모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귀신 들린 여인,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한 만남이었을지만 앞으로의 만남은 모세와 같이 흥왕하게 되고 복을 받는 성공하는 만남, 그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